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기관 들어봤죠? 하나원. 예? 하나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죠?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한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훈련도 시키고 정착금도 지금은 1,500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집도 이렇게 알선해서 주고 어쨌든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도 제대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는 이만갑이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탈북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잘 그래도 적응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잘 정착을 하고 유튜브 해가면서 수익을 많이 얻어가면서 그나마라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적응해서. 그래서 북한의 실정을 이렇게 파헤치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수만 명이 지금 탈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도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해요? 교도소다라고 얘기해요. 교도소. 그것은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재활교육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기술 하나씩을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도록 이 교화를 시키는 게 교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교육하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출소하자마자 범죄하여 다시 교도소로 잡혀가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일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바꾼다.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도 안 바뀌어져요. 잔소리 한다고 생각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열받지 하다 보면. 그죠? 물건은 고장 나거나 잘못되면 AS 받으면 멀쩡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AS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죄로 타락을 해서 너무나도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 회사들의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신입사원들을 자신들의 회사에 맞게 직원으로 교육하는 일이래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교육시켜 놓으면은 불과 1년도 안 돼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10%에서 20% 된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는 공무원이 되는데도 나 싫으면 그만둔다고 그냥 집어던지고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빠져나갈 때 얼마나 허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로서는 인력 낭비, 돈 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하여 회사의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그 회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요즘은 흔하게 뭐 집사요, 목사요, 장로요라고 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수평 이동하고 가서 집사요, 장로요 그러지만, 솔직히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집사로 만들기까지, 그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예수를 몇십 년 믿다 보니까 또 이런 교회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사로서, 권사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쉽지만, 그러나 생짜배기 갔다가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여기까지 가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전도해봐서 알지만 중간에 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들어오고 뒤로 나가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일꾼으로 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올 야곱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고충과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야곱을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쉬운 것이 아니요, 야곱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말 그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재미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또 싹 빠져나가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축복해 준 것은 야곱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이며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나 약속들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불러서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축복기도 받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큰 힘이 되었던 인물들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는 유모이자 모친인 요게벳을 통하여 유대 교육과 하나님의 신앙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은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내세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유대 종교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만큼 성경에 능통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뭐 능통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고 깨우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입만 열면 성경 암송 줄줄줄줄 해요. 목사인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설명은 잘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잘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울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앞장섰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따라가지고 교회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유년 시절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고 방황하며 타락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한 인물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일이 야곱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였던 언약을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 집에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들었던 겁니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를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축복은커녕 정말 저주받을 것 같다고
예측한 대로 형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대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형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해준 축복이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록 축복은 빼앗았지만 아버지 곁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형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닐까 하는 허탈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들판에서 잠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은 빼앗겼지만 아버지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장막에서 사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러니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가 들판에서 잠자고 날마다 쫓기며 살고 날마다 배고파서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기 먹고 밥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우리가 육신에 늘어볼 때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예수 믿고 복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과연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우리야 지금 성경을 아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지. 만약에 목사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 그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쫓기는 자가 되었고 들판에서 잠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가는 곳에서 어떤 대우와 어떤 삶이 기다릴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삼촌 집이지만 삼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라반을 만나기나 했겠습니까? 지금 밧단 아람에서 지금 야곱이 늘 거기서 살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촌네 집이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뭐 왕래나 제대로 하거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밧단 아람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거리가 약 800km요. 80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800km면 여기서 북경만큼 가는 거리요. 북경까지 한 900km 되더라고요. 북경까지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키로수 따져가 약 9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하긴 옛날에 우리나라 한양에서 북경까지 걸어 다녔죠. 사신들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 타고 가기도 했지만,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그러니까는 삼촌의 집이라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삼촌이에요. 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목적지마저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하란까지는 800km 떨어진 아주 생소한 곳이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해는 지고 춥고 허기지고 힘들어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하고 누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워 자는데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쉽게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고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지금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지금처럼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고 자꾸래도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부메랑이 되어 다가올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쓸데없는 짓을 했나 보다 하면서 혼자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누웠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헛된 축복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까지 축복 받아봐야 뭐하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상태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야곱은 이제까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은 있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말씀을 암기하며 살았겠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야곱 시대, 모세 시대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러면서 구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던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모세오경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어떤 계시를 받아갖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구전으로 전해온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구전으로. 그죠?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구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이렇게 듣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뵙는 야곱의 지금 상태는 반가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환호의 상태보다도 더 아주 고무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 자신의 처지가 자랑스럽고 내세울 것이 있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혹은 교도소에서 면회자로 만났다고 한다면 만나는 것 자체가 괴로웠을 겁니다.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과 환희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여 도망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갖고 만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형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거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으로 순간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있는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며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야곱에게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이 말씀은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약속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물거품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네가 축복을 받았던 그것을 너에게 이어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해 주셨으니 야곱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자신에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두 가지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복과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그것도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쓰며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녀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가깝게는 세상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의 자녀 요셉을 통하여 가뭄을 이겨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바닥에 누워 자는 야곱으로서는 엄청난 놀라운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복은, 두 가지 약속 중에 또 하나는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다시 이 땅, 아버지가 계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꿈 같은 약속이죠. 자, 첫 번째 약속이 구원사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구원의 핵심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약속은 현재 처해 있는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땅과 가족들이 있는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곧 축복의 실현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살아있는 한, 형이 자신의 행위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그 땅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이곳 메소포타미아로 오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아버지도 만날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결코 그곳 가나안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락없는 징벌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겠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간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오지만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실 뿐더러 가나안 땅을 못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삭도 가나안 땅을 못 떠나게 하려고 그 블레셋의 수도인 그 어디입니까? 거기에 딱 머물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내가 못 가도 아버지가 나 있는 곳에 오겠지 뭐.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제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축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저주와 같은 고통과 외로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야곱을 외롭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고민들을 이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적인 행위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꼭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현을 조건으로 3가지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소원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망, 또 이 땅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운 모든 문제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